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이면은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까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말씀 따라 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예수님 제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며,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야 돼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짐승과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소금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빛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왜 빛과 소금이 이토록이나 중요할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또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것은 소금 아닙니까? 바다는 그 2%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아요. 자,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믿는 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예요. 교회가 휴거되면은 휴거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이름은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늘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극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극히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과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가져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아니 세상이 더 좋아 눈에 보이는 거 알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별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다 지는 거야. 세상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의 사람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든지 그 불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웃어도 그 웃음소리가 전도서 7장 6절이죠. 아궁이에서 파삭파삭 타는 아카시아 나무가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들나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셔요. 마귀를 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흑암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상 환경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에요. 돈 안 좋아요? 돈 안 좋다면 거짓말이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렵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이렇게 좋은 돈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있는데 그 5만 원짜리 지폐로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다 알아주잖아.
그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응?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결코 이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기가 힘들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은 뭐 마땅하고 당연하고 너무 쉬운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내가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면 돼. 믿어지면은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부유한 자가 돼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니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역시 주는 자가 되지 못해 아까워서 주지를 못하고 인색하고 내가 주면은 내 것이 작아지고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러나 믿는 자는 믿어지는 자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주면은 하나님이 또 주시고 주면은 또 주시고 차고 넘쳐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왜 이토록 탐하는 마음이 탐심이죠? 이토록 안 좋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까?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그 구원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이 세상 것 다 준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결코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는 또 내가 너희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에 취해서. 그런데요, 그러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은 너에게 있는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어. 이게 쉽지가 않지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도 더 가지고 그래. 진리를 모르면은요 영원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헛된 수고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음부로 가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굶어서 던지죠.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선한 일에 쓰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삼성이라고 그러면 1인자 아닙니까? 기업의 1인자가 되는 거야.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이 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그 큰 돈을 원불교에다 갖다가 바친 거 아닙니까? 그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복받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부자가 부럽지가 않아.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 생명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든지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혼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이 부유한 자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자로 사는 인생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높은 자가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새도 거할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교회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목사들이 변질되어 버렸잖아. 돈을 사랑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 탐심과 정욕으로 이건 우상숭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곧 복음을 자랑하고 세상에 전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 이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죄요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토록이나 가짜들이 많아. 가짜 교회들이 많고 가짜 목사들이 많고 장로 권사 뭐 이 직분 받은 자들도 다 가짜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다 모든 목사나 또 장로 권사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무슨 계급인 양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타락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성도들은 그 소망이 있어.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전파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다 됐잖아. 어? 그러면은 마지막 때라는 거 이제 때가 다 됐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야.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성도들의 구원이 끝나.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호용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낙원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또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지리니. 살아있는 우리도 이게 누구야?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2%밖에 안 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지만 유대인의 구원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예비하신 자들 다 종들이 있어. 지금 복음 사역자들이. 그때까지는 잠시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제는 때가 차면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그 말씀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어.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을 잘 이 성도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가르칠 교회야,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그 제사를 지금 드리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교회 안에 목사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 돼.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것이 설교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이 진리를 모르면은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을 믿는다는 건 쉽잖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미혹해. 그러니 그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기적 그거 보고 따라갔다가는 다 마귀에게 미혹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말씀에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영분별의 능력이 있기 전에는 요한일서 4장 1절 영이라고 해서 다 너희가 믿지 마라.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너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죠. 고난 가운데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이 그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음 전해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니,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고 말해요. 믿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고, 또 그 밑에 60배도 있고 30배도 있고, 아니 성령의 열매를 아예 그냥 입만 부성하지 열매가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 21장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왜 고난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왜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고 험한 협착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생명길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생명길이. 그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 세상 환경으로 어떤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가족이라도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신앙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껴있어요. 때때로 말씀과 기도를 껴있어도 때때로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는 찬송이에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말씀의 능력 앞에 사탄은 떠나가. 그래서 말씀과 찬송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깨어있는 거야. 말씀과 기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죽을 죄인이 살아나? 어떤 죄인이라도 그런 예수 안 좋아? 그런 예수 믿으라는 거야. 응?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좀 잘 되고 싶어서, 세상에서 복 받고 싶어서. 전부 그쪽이야,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이 다 복 받는다는 이 기복신앙에 빠져버려서 지금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야. 변질돼 버리고. 진리의 복음과 이 전혀 거리가 멀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 주세요, 그거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죄의 몸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주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죄의 몸으로는 죽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잖아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이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33년 동안.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를 못해 영접하지를 않아. 근데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녀된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마지막 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듣지를 못해. 믿어지지가 않아. 오늘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환경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제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알라고 말씀하셔. 알으라고. 모르는 자 되지 말고.
모르고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안 되나요? 모르고 했다고 하면은 죄는 죄야. 우리는 알 것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11절에서 이제 11절에서 이제 깰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 이제 옷을 단정하게 나저같이 단정하게 입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이방인을 따라 살아온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방인을 따라 살아온 거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내게 돌아와.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예수님 음성이 들려져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사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 버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모든 것은 다 세상 것으로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이거든요. 자, 오늘 하루를 새날을 또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새날을 내가 정말 이 진리의 복음으로 정말 내가 행복자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종으로 불행자로 사는 것인가? 그 끝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나를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다시 말하면 천국. 그러나 나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벌에, 영원한 지옥 불모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기다려?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얼마큼 사느냐가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어떻게 사느냐,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에레미야서 21장 8절. 오늘 또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몸병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나 김바울 목사 지극히 작은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는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건 다 지옥 들어갈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면 지옥이야, 영원한 멸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야? 마귀의 종으로?
속아서? 아니 근데 마귀의 종에 속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이제 끝나는 거야. 예? 아담의 죄로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옮겨 주셨으니까 믿으면 살잖아. 믿으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바꿔버려야 돼요. 방향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이라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걸 깨닫고 이제 주님께 나오는 거야. 예수님께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 이해는 없어. 구원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땅에 얼마나 이 종교가 많아. 거짓된 종교, 이 부활과 생명이 없는 종교 다 속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종교가 얼마나 많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나 김바울 목사가 바라볼 때 다 보이잖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거짓된 것이.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생명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고 선을 행하며 열매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